제가 얼마 전에 이북으로 전자북으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띄워주세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테드라는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강의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나와서 강의하신 유명한 강사이신데 로랑 버그라는 교수가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도덕적 인간이 어떻게 나쁜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덕적 인간은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도덕적 인간이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궁금해서 이 책의 제목이 궁금해서 한번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표지부터 끌립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옷의 실루엣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그 인간의 자아입니다. 자아. 저기 예수님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모습, 예수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아의 모습도 있고 그런데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도 그 안에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까? 지금 악마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원래 이 프랑스어 원제목은 선과 악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심리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 1장에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유명인이 누굴까? 당신이 알고 있는 유명인 가운데 죽어서 천국 갈 유명인이 누굴까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답을 했습니다. 79%가 마더 테레사, 65%가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갑자기 여기서 왜 갑자기 나와? 60%가 다이애나 황세자비. 그런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87%가 나입니다. 나. 천국에 갈 사람 확실하게 나는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나는 더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세상이 막 이렇게 되더라도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만큼 양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도둑들이 몇 명이 보석상을 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팍 가가지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틀어가지고 이제 호텔에 와가지고 같이 지금 가져온 거 다 내놔자 해가지고 가져온 그 봉다리를 다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두목이 분명히 아주 큰 보석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목이 딱 얘기하면 정색을 하고 여기 양심 없는 놈이 있구만. 도둑한테, 다른 도둑한테 여기 양심 없는 놈이 있구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도둑 자체가 다 양심 불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양심 있고 없고가 뭘 따질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자기는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만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랑 박사가 한 얘기가, 이 로랑 버그라는 분이 쓴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은 더 나빠질 수가 있다. 한 번 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걸 붙이고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이거구나. 스스로 도덕적 인간, 나는 스스로 도덕적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 재판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원 앞에서 71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라기보다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2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23장 1절 읽었지만 2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받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네드린 공회원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결기관이었고 그 의결기관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율법사들, 당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율법적인, 또 신앙적인 사람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22장 말씀에 보면요, 2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잠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런 사람은 당장 세상에서 살려둘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화가 난 표현입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소위 말해서 노블한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윤리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율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동요가 일어날까 싶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화를 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정치적인 위기를 느끼고 그 이익을 위해서 아주 비양심적인 결심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같은 이름인데 동명사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멀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안수를 해주고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도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오만하고 위협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왜 나를 이렇게 나의 입을 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는데, 당장 그 사람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혹시나 황제한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황제한테 자기가 질타를 받을까 싶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감금하기 위해서는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공의장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법적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요, 사도 바울을 아주 그냥 강하게 질타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인 맞았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 맞았다. 이 화인이라는 말이 가우테리아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가우테리아조라는 단어가 뜨거울 열도장으로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sealed as with a hot iron이라고 돼 있죠. 우리 다림질하는 것 같이 다림질하는 그런 걸로 사람 몸을 그 당시에는요, 이 잘못을 저질러면 이렇게 징벌을 할 때 몸을 찢었습니다. 멀겋게 아이언을 달려가지고 몸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긴 아물어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이게 화인입니다. 화인. 아무리 끌고 아무리 여기가 때리더라도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 양심에 화인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내가 뭐 인격적인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들,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한국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뭐 요즘 또 관세 문제 때문에 더 힘들고요. 장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60% 70%가 문을 닫답니다. 100명이 오픈을 하면 한 70명 정도가 크로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냥 크로즈 합니까? 예, 엄청난 많은 빚을 지고 그렇게 크로즈를 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힘든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한대요. 내가 한 100명 정도 갈 테니까 큰 방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100명 여러분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불경기에 100명이 온다니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날 딱 준비를 해놨는데 노쇼 나타나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청와대 어떤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명함까지 줘가면서 대통령님 모시고 내가 한 50명 정도 식사를 할 텐데 우리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식사를 할 텐데 음식을 준비해 주시오. 그런데 대통령님하고 먹을 그 포도주를 와인을 준비해 주십시오. 해서 4병을 하나에 350만 원. 내가 오달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내가 그거 준비해 주겠습니다. 나한테 돈을 보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 그러고 50명이 온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을 송금을 한 거예요. 천 얼마를 노쇼 돈 띄워 먹었어.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고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다 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덩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너무 화나요. 너무 분이 나요. 우리 인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지금. 다들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힘든 상황에서 아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도 힘들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정을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죄인 취급을 받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지금 이 죄인을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는 온다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고 어쩌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의 입지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돌직구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 지금 복음을 막 전가하고 있는데 저 입술을 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언의 성취를 불신하는 이 비양심적인 인간들아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뭐 아주 사람들 가르칠 때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여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메시아를 안 믿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회칠한 무덤이라 그럽니다. 회칠한 담이라 그럽니다. 회칠한 담. 여러분 그 담 안에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겉을 하얀색으로 칠해가지고 멋지게 만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외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기 있어요. 외식하는 외식은.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의미는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여러분 배우가 연기하는 것은 자기 모습 아니에요. 그냥 각본에 있는 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배우가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닙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외식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해 괜찮은 사람같이 보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회칠이라는 것은 흰색 페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페인트를 그냥 드덕드덕 붙여서 겉으로 아주 멋지게 보여. 그런데 그 안은 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인체하는 것, 무엇 된 채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혹시 우리 신앙이 외식적 신앙이 아닌지 날마다 우리는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건지. 적당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아는 것 같이 하는데 삶 속에서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체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신이 없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냥 형식적 종교인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인체하는 회칠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 예배 나올 때는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 이대로, 나의 부서진 모습 이대로.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왜냐하면요, 잘 부서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은 자아로 꽉 차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요, 예수님도 건드리면 너 예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너.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아로 아주 뜨당 붙어가지고 겉으로 아주 번지를 해. 회치를 드덕드덕 해놨어요. 웬만하면 안 깨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착착 흡수되어서 빨려져야 되는데, observe 돼야 되는데 하도 회치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면 정말 확 부어지면 옆으로 주르륵 다 흘러버려요. 스며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회칠 신앙입니다.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이제는 망치로도 안 될 것 같아. 도끼로 그냥 경상도 말로 세리 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 예배 때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 저도 허성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겨벗겨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네, 완전히 벗겨지는 시간.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욕망이 깨어지고 나의 죄가 깨끗해지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제가 외치는 대로 예배의 간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요,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어져야 돼. 그거 없이 그냥 회칠만 번지리 해놓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죠. 괜찮은 장로님, 괜찮은 집사님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도 카운트 안 합니다. 그런 외식적인 신앙 모습.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나의 모든 속을 뻔히 다 보시는, 훤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양심을 따라 산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오늘날 교회는 점점 커지고요. 요즘 한국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듭니다. 팬데믹 이후로 성도들이 그 작은 교회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큰 교회 가다 보니까 큰 교회는 점점 커져요. 수평이동에서 교회는 커지는데, 그래서 한국은 웬만하면 지금 10,000명 이상 돼야지 큰 교회예요. 1,000명 되어도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점점 문 닫고. 그렇게 그러면 대형교회가 커지면 뭔가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역사에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22대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30% 이상이 장로 집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30% 이상이 크리스찬인데, 아니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우리 천주교까지 다 포함인데 기독교인만 30% 이상이 돼요. 그게 대부분이 다 장로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들. 2024년도 지방선거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국회 들어가면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있는 악법들, 그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 이런 것들, 이런 악법들을 다 철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싸움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막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근데 국회 들어갔어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건요,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하는 분들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은 다 잊어버리고 당의 정체성만 남아있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독교 윤리학자 나인홀드 네이브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인홀드 네이브라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단의 체계가 되면 집단 이익을 위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집단의 객체로가 되면, 그 집단 안에 속해져 버리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비양심적, 비도덕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집사가 저럴 수가 있나 하고 가십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이고 이러니까 기독교지, 기독교. 기독교 아시죠? 아주 욕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누굴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그들은 드러나 있죠 지금. 정치인으로서 매스컴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쟁인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자신인가?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내 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성령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모신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오히려 복을 비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나한테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보응을 해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해요. 나한테 악한 일을 하는데 정말 나에게 재산의 피해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선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본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너희들 어딜 가나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어딜 가나 복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빈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복이 누구한테 다시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대.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양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힘들지만 참고요, 인내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인간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힘들지만 그 인간이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은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는 대표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욕입니다. 물욕. 이 물욕이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부탁드릴게요. 성도들 간에 상거래는 하십시오. 상거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여러분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비즈니스 이용해 주시면 거기서 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 비즈니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상거래는 하되 돈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돈거래를 하면 언젠가는 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다 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회사에서도 막 물건을 막 내 것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마켓에 가서 물건을 쫙 샀는데 보니까 한 개가 미스됐어. 스캔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스캔 안 됐습니다. 알았다면, 몰랐다면 알 수 없죠. 여러분,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양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막 아이들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보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가 스캔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게 기회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다 데리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물건 산 데 가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스캔 안 됐다 하니까 매니저가 좀 이상한 사람 같이 저를 쳐다보더라고. 이게 스캔 안 됐다, 이거 카운트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돈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눈동자 6개가 딱 저를 쳐다보고, 우리 아이들 3명이서 봤지. 근데 속으로 애들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봤지? 이렇게 사는 거야.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물욕에 젖어 들어버리면요, 양심이 마비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 때문에 부부의 윤리를 저버리고 죄짓고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다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륜을 부추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요, 불륜을 컨설팅하는 불륜 코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륜을 안 걸리고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의 외도는요, 영화에서는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현실에서의 외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정이 다 파괴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욕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양심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이렇다 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은 어떤지요? 정말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나 내 양심이 정말 화인 맞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어떻게 정결함을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목사들이 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거 외에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 몇 달 전부터 제 아내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 다 지금 커서 다 우리를 떠났는데 어릴 때는 우리가 애들을 뭐 말씀 읽도록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다. 구글에 구글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이름 쓰고 제 이름 위에 제 아내 이름 쓰고 우리 또 사위 이름 다 이렇게 써놓고 옆에는 날짜 1일부터 31일까지 쫙 써놓고 주일날 쫙쫙 체크 약간 진하게 마크를 하고 그리고 각각 2칸씩 만들어 가지고 사람마다 2칸씩만 하나는 BRC, PC 이렇게 썼어요. BRC는 Bible Reading Completed, PC는 Prayer Completed. 말씀을 그날 20분 말씀을 읽었으면 Bible Reading Completed 거기다가 카피해가지고 Bible Reading Complete를 딱 자기 칸에 붙이고 그날 20분 이상 기도했으면 PC를 붙이도록.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다 큰 아이들한테. 근데 얘들이요 순종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만약에 안 했으면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거기다가. 이런 스티커.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스티커. 그러면 또 애들이 어느 날 바빠가지고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아내도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도 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하자. 사위들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저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복 받습니까? 돈 많이 법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합니까? Yes and no입니다. 우리가 뭐 동화 같은 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잘 되다가 나중에는 다 망해요. 착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안 되다가 나중에 다 잘 돼요. 이게 동화의 스토리입니다. 동화의 스토리. 권성징악의 스토리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깜빡하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상처를 뻔했습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이 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덩치고 하는 저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약간 현대적으로 만들었지만 성경의 얘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말을 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요 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그들의 결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결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악인들이 잘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선한 양심 지키며 삽시다. 저도 몸부림칠 거예요. 제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거의 유언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들이 두 개를 잘 못하더라. 하나는 잘못했습니다를 잘못하더라. 너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전부 다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잖아요. 예. 우르르 보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목회자로서 우르르 보잖아요.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가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드덕드덕 회치를 붙여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한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니다. 두 번째는 고맙다고 얘기해라. 성도들한테. 자꾸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자꾸 대우를 받다 보니까, 대접을 받다 보니까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결심했어요. 정말 잘못한 건 제가 잘못했다고 성도들한테 얘기하자. 그리고 고맙다고 자주 얘기하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